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 감사와 회개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유보한다든지 또는 회피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순종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요, 5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뱉으신 탄식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같이 살던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토로 감정적으로 좀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항구를 향해서 배가 나갈 때 쭉 일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도 가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항로가 변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항구로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약간 그 방향이 틀려서 국소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은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범상치 않고 특이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요, 먼저 아주 짧게 성부순환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순환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순환을 받으셨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나온 논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면 성부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러한 논리인데요. 이것은 2세기의 노에투스, 3세기의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일위일체 하나님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또 이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순환설은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으로서 틀렸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기드론 시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즉 올리브 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요, 다윗 왕이 그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건너간 시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또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전사했던 압살롬의 무덤이 겟세마네에서 남서쪽으로 250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장소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나온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종종 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여기 이 장소에 입구 정도에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3명만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무리를 떠나서 따로 이제 기도를 하시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간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또 떨어져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들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기도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였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자기 전에 깨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다가 중간에 깨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무슨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잔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잔이 2가지 상반된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인데요. 시편 23편 5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잔이라는 것은 어떤 잔입니까? 기쁨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러한 또 구원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쁨과 축복과 구원의 잔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진노와 심판의 의미로 잔이 쓰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기서 명확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잔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도 이러한 잔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진노의 의미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노의 잔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롱의 잔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기도는 정말 너무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확인이 됩니다. 22장 4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물론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실 때 그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합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심지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시편 42편 또 43편에 나오는 낙심과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낙심의 통곡을 하신 것이고 불안을 가지고 간구를 하신 것이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슬픔과 고민으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네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은요 사지선다가 되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중에 무엇이 더 맞고 더 옳으며 무엇이 틀렸나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보고 함께 이것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것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이 있으면요 위에서 보면은 동그라미겠죠.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은 네모입니다. 이게 같은 것일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것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형벌을 앞둔 예수님의 참으로 인간적인 기도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똑같이 체휼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다 아시고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그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간구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웃으면서 독배를 마셨고 사울왕도 죽을 때 담대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우연치 못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고통 거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소크라테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울 왕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 그 인류의 슬픔과 불안과 죄책을 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이 무엇인지,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이것들도 아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참 인간의 기도, 십자가 형벌을 앞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와 똑같이 하신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 고통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본 것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순결한 분이어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GMI 대표이신 김광신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정말 99.9%가 아니라 100% 순결한 그분께서는 0.0001%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고통은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기 힘든 그 짐을 지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요.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고 보십시오. 이 잔을 마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는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상태에서 그 죄를 향하여 내리붙는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친히 막아주시고 홀로 다 받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동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류탄과 관련된 군인이었습니다. 수류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실수를 해서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떨어뜨린 거죠. 가운데로 대굴대굴 굴러갔는데 이제 이것은 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터지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뛰어가서 그 수류탄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류탄이 터졌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대신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친히 다 대신해서 받아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통을 견뎌내신 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라는 말씀에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합독하실 때 마음속으로 왕이 하나님이시고 또 압살롬 자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주기도면에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다윗이 그 죄 많은 압살롬에 대한 가진 사랑이 이 정도일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힘들어하셨던 것은 바로 독생자가 당하실 고통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금술이 좋아서 소문이 났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남편이 불치병 판정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할아버지가 밥상을 뒤엎고요, 막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내는 일을 아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금술이 좋기로 이제 소문났기 때문에요. 이웃에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할아버지 혼자 있을 때 가서 조용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러시냐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가 나서 그러냐, 왜 이렇게 안 하던 밥상을 놓고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좀 못되게 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 이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이랄진데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신 성삼일체 한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실 그 마음의 고통을 모르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신다,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성부 하나님이 가지실 그 아픔에 대해서 나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2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읽는데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셨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약소국에요, 가난한 약소국에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별 2개죠. 투스타. 사단장이 있는데 사단장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소국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큰 강대국의 군인들이 이 약소국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막 지나가는데 누가 그럽니다. 저기 사단장, 저 약소국의 사단장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아무래면 어때 하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준다면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약소국의 사단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순환 중에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될 때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조롱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참을 수 없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부순환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부순환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장 아들 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성부순환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결국은 그렇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받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는 나의 영들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온전히 받겠나이다. 나의 양들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진노를 내가 대신 다 받고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지만 아들이 조롱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조롱받는 것은 견딜 수 없나이다. 아들이 침뱉음 받고 모욕받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나이다. 독생자 이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찢어질 아버지를 내가 볼 수가 없나이다. 그것이 견딜 수 없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기꺼이 조롱받고 모욕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지만 너와 나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참겠노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내게 임하는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주셨는지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가슴 아픈 일을 친히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는 진노의 잔에서 나오는 그 두려운 진노로 죽을 자 되었으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기쁨을 전파하고 전하며 다른 주님의 양들을 불러오는데 나의 삶을 드리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다 받으신 주님,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던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많은 이에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